오늘 이렇게 토크쇼 같이 일부러 하시려고 세팅을 하셨나 봐요. 좀 오히려 더 떨리는데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정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셔서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비록 부족한 저이지만 저의 혀를 사용하셔서 정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저의 후반전 인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결단하고 우리 모두의 후반전 인생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저에게 주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목이 메죠? 또 말 잘한다고 아나운서를 불렀는데 네, 오늘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그 큰 테마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제 제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 옛날에는 뉴스 하느라고 이렇게 조명 있는 데서 말하던 신은경이 교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왜 하필이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 저의 후반전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뭐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철야도 하실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여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어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오라 그런다고 지금 멋지게 이렇게 했어요. 네, 제가 봤어요.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졸려면 엄마 옆에 이렇게 아빠 옆에 기대도 되니까요. 그러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은 차의과학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있어서 또 청년들 보면 괜히 마음이 좀 더 많이 갑니다. 우리 제자를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시는 대로 81년부터 92년까지는 KBS 아나운서 겸 9시 뉴스 앵커로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 정도면 제 소개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사진을 보셔서 영화배우 신은경이 오는 줄 알고 기대를 하신 분은 없으리라 안심을 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사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한참 활동하던 그 81년부터 92년 사이에서는 그냥 앵커 신은경밖에 없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KBS가 전국에 나가는 유일한 방송이었었고요. 그래서 군부대나 또 그 산간지방 같은 데는 KBS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분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채널이었었고 방송이었고, 그때 군대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9시면은 모두 다 이제 정자세를 하고 KBS 9시 뉴스를 봐주셨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실화인가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얘기 아까 저한테는 안 하시더니 너무 놀랍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이 사실은 그 이제 여의도 KBS를 다닐 그 즈음에 대학 졸업하고 그 즈음에 제가 여기 철산동 살았어요. 네, 조금 놀란 듯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 서부간선도로를 정신없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7시 뉴스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젊었을 때는 한잠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판까지 자다가 겨우 일어나서 그냥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최고의 속도로 이제 달려서 7시 뉴스를 하러 달려요. 그런데 제가 살던 아파트에 그 모범 운전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런 폭주하는 거를 보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일렀어요. 저 위험하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조심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저 2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재미있게 막 할 자신은 없지만 일단은 좀 웃어 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잘 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웃는 방법은요, 치아가 8개 나오게 웃는 거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을 거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치아가 8개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시키는 거 제일 싫죠? 아래 위 합쳐서 8개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위에 치아 왼쪽 4개 오른쪽 4개 그렇게 이제 미인 대회 나가면 가르쳐 준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계속 웃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웃는 것은 그냥 전체 표정 없이 그냥 이만 짝 한다고 이게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이 웃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웃는 연습을 하면 마치 그 가면을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내 얼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연습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면이 실물이 될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미소고 웃음이라서요. 어떤 때는 8개 나와도 괜찮고 또 어떤 때는 10개, 아래 위에 합쳐서 20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끄덕끄덕 지금처럼 그렇게 끄덕끄덕 해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여기 주보나 이런 데다 웃음 끄덕끄덕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거기다 아멘까지 써놓으시면 자꾸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데 그 맨 처음에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시작하면 커뮤니케이션 모형 이런 이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뭐 1대1로 하던가 아니면 1대 다수로 하던가 그 모형을 그리면서 이제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나와 보세요, 말해 보세요 이런 거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말을 혼자서 한다. 그랬을 때는 이 메시지를 직선적으로만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들으시는 분, 청자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제가 직선으로 드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버벌로, 말로써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비언어적인 사인으로 저한테 주십니다. 넌 버벌로 주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웃는 얼굴, 그럼 지금 기분이 좋아요. 우리 얘기가 또 그다음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저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인을 보내시면 저는 또 기분이 좋아서 또 준비한 이야기를 더 잘할 거고 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내일 월요일이 다가올 거를 미리미리 생각하시면서 이 밤에 왜 하필이면 뭐 이런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잊으시면서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1대1이든 1대 다수든 어떤 시간에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든지요. 들으시는 입장에 있을 때 그 듣기가 참 이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저랑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얘기를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설까요? 괜찮으세요? 네. 저는 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질 못했습니다. 태어나 보니 저희 집은 그 대한민국에 그런 분 많죠. 제사 모시는 유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셔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 우리 옛날 말 중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돌아서면 또 제사 준비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그 다음 제사가 오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12번에다가 차례, 설날, 추석 때 지내면 정말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 거였어요. 저희는 제가 이제 이남이녀의 맞이로 태어났는데 위에 여자 둘은 늘 그 제사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난 진짜 나중에 제사 안 지내는 집에 시집 가고 싶어라고 그게 정말 저한테 결혼의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진짜 네. 지금은 행복합니다.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런 이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리 부자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힘들게 살진 않았던 그냥 보통 어머니가 내 아이를 또 키우시려면 아주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아끼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남이녀의 맞이.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어디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그걸 받으시고 막 정신없이 나가셨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시고 친척들이 막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찾아오면서 죽은 사람만 불쌍해, 죽은 사람만 불쌍해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그 한참 사춘기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죽은 사람이 불쌍해? 살아있는 우리가 더 불쌍하지.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 아버지 없는 애들이 됐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막내가 7살이었거든요. 제 막내 동생이.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집 앞에 커다란 그 장이 버스가 왔습니다. 밖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장지로 가면서 집 앞에 인사를 하고 가는 거래요. 아이들은 너무 어리니까 타지 말아라. 그러는데 저는 그 불쌍한 우리 엄마가 거기 버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치고 버스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혼이 빠지는 것 같이 있는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엄마 너무 슬프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며칠 있다 다시 학교를 돌아가잖아요. 학교에 돌아가니까 이게 완전히 딴 세상이 된 거예요. 뭐 저는 좋게 말하면 얌전한 아이고 아주 쑥맥인 조용한 아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슬프거나 불쌍해서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그렇게 보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업 시간에 책을 딱 펴놓고 이제 밑에서 먹어요, 뭐를. 그때 라면 같이 생긴 과자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거를 막 선생님 몰래 먹는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묵집밥, 가위바위보 같은 거 그런 거 친구랑 하고 수업 엉터리로 하고. 또 선생님 흉내내고 공부하는 아이들 있으면 막 쉬는 시간에 막 방해하러 다녀요. 막 야, 그 공부 뭐하러 하냐 막 이러면서 마치 쿨한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들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랑 야 우리 백진하자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저 아닌 모습으로 이상한 아이처럼 하루 종일 살았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 힘든 거를 이제 일기장에다 막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은 또 낮에 공부를 안 했지만 성적은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새고 공부를 해요. 그때 그 백진애자 한 친구가 지금까지도 저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예, 똑같이 백지를 냈는데 왜 너는 점수가 잘 나오고 나는 빵점이냐. 그거를 아직까지 제가 실토를 못했답니다. 그 친구가 좀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요. 제가 뭐 남궁옥 분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어디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민망하고
그걸 언제 고백하나 지금까지 생각 중입니다. 여튼 그런 이상한 이중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게 무슨 뭐 죄인가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처음 만났으니까 뭐 물어봐요. 너희 집 어디야? 너희 아버지는 뭐 하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그걸 말을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말해줄게 이러면서 이걸 언제 말하지?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걸 왜 말을 못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때는 그게 저에겐 굉장히 큰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이제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갓집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남매로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일도 하셔야 되고 내 아이를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까 걱정이 많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좋은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간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가라 그러신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우리를 다 갖다 맡기신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였습니다. 네, 아빠한테 기대도 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도 괜찮아요. 갔더니 정말 교회라는 데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일단 먹을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새벽에 크리스마스 전날이면은 새벽에 동네를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그러는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 거의 새벽이 되어갈 때쯤에 어느 권사님 댁에서 뜨끈한 또 떡만둣국을 끓여주세요. 또 먹을 거. 그리고 저는 찬송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지금도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괜히 눈물이 자꾸 나서 참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재미있는 교회 생활이었지만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 준비하고 나중에 또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세상에다 막 이름 알린다고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발을 들이는 일을 꽤 오랜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81년부터 92년까지 KBS에서 일을 했고요. 92년에 이제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95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참 인생이란 게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 사실은 돌아올 때는 제가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교단에 가거나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며 왔는데, 이제 거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고요. 네,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찾아옵니다. 그 눈썹이 시커먼 그분 아세요? 네, 박성범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저기 요즘은 저와 동역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면 제 남편은 운전 사역을 해주세요. 그래서 꼭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저기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운전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가 무슨 실수할까봐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말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조마조마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수를 둡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재어봐요.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고, 또 어떤 분은 저울을 가져와서 달아봅니다. 이쪽이 뭐 기울고 막 이러시는데 조금 아우 너 진짜 시집 잘 간다 하기에는 몇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이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대로 나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어떤 분은 막 20살 차이 난다 그러시는데 18살이에요. 지금 한 살이 아쉬운데 자꾸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제 그 상처를 해서 아내가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호라비로 있었고요. 우리 큰 아이들이 이제 셋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결혼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면은요, 그걸 꼭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 남편이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딱 모태신앙 이렇게 얼굴만 보면 써 있지 않습니까? 평안북도 선천이 고향인데요. 그 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 그 저기 평양 선천 이런데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왔던 곳이고 훌륭한 분들 많이 태어나시고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뭐 그 뭐라 그럴까, 노는 물이 다르다 그럴까요? 땅의 기운이 다르다고 할까요? 거의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뭐 광명에 계시는 분은 물론이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 아니면 뭐 전국에 계신 분이 KTX 타고 한우리 교회 온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날이 곧 올 텐데요. 네, 그렇게 그런 곳이 바로 선천이라는 곳이었고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은 생전에 뵙지를 못했지만은 말씀으로 들어보니 믿음이 참 좋으신 어른이셨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인 이제 저 아들을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신 분이셨고, 어려서 이제 그 풍금으로 찬송가를 집에서 많이 연주를 해주셨대요. 유치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찬송을 듣고 어머니의 기도가 많이 쌓인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이 가끔 그러시긴 한데, 못해 이래서 못하는 것도 좀 있어요. 한 30년 동안 기자하고 특파원 하다 보니까 뭐 꼬박꼬박 주일 성수, 꼬박꼬박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뭐 가끔 또 못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22년 3년 이리 살아보니 정말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정말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찬송가를 틀어놔야만 잠이 와요. 네,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러시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은 다 그러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굉장하다는 걸 언제나 느낍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또 한 번 저에게 그 십자가 목걸이를 사주시면서 너는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교회를 안 가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정말 철부지같이 저는 옛날에 제사 지냈어요 하면서 혹시 안 따라갈까 봐 그게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님께서 너는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니까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평생 지키신 거고요. 저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그 가풍을 붙잡고 남편 따라서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장벽도 또 뭐 어려움도 고민도 없이 그냥 남편 손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만난 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날,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전도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좀 고집 세고 좀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내가 믿으라 그러면은 막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집 되게 세요. 그러면 제가 협박하듯이 그러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배가 깨지듯이 하나님을 만나.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울다가 만나니까 조용히 말할 때 제대로 믿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참 착하고 이제 순종적이어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날이 아니고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었는데 그날따라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마치 무슨 그 동굴 속에서 이렇게 울림처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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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저의 시선이 갔습니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아시나요? 하면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발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왜 나만 그런 사람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이 가득 차서요. 그 발음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 손잡고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제 삶의 짐이었어요. 어깨에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넌 열심히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하면서 그 짐을 지고 걸어가니까 뭐 날씨는 늘 흐린 날,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별명이 크레물린이었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거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별로 없었고요. 근데 뭐 사실 또 뉴스를 하다 보니까 뭐 웃을 일이 없더라고요. 맨날 나오는 뉴스가 죽였어요, 사고 쳤어요, 사기 쳤어요,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실물로 만나 뵙고 제 얼굴을 보신 분들이 하시는 첫 마디가 어머 웃기도 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아이 저도 웃지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가 저기 계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아버지. 못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저도 자녀 삼아주시죠 하고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땅바닥만 보고 걸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너 그렇게 애쓰고 살지 말고 나 좀 쳐다봐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손잡아줄게. 그렇게 부르셨을 텐데 저는 귀를 막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땅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지나간 날들이 너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그날부터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오늘 여기 새신자분 계시지 않죠? 다행히 혹시 또 신은경이 온다고 또 같이 와보자고 그러셨으면 좀 실망하실까 봐 걱정이 되네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게 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러나 옛날에 예수 모를 때랑 지금하고는 다른 게요. 그 띵동 택배가 옵니다. 겉에다가 고난, 시련 이런 게 써 있는 이제 짐이 하나 오잖아요. 옛날에는 그걸 붙잡고 앉아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하면서 울고 땅을 치고 그랬던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게 뭔지.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축복이라는 선물이 숨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 포장을 뜯어요. 그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빨리 뜯어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련이 와도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를 잘 몰라요. 뭐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진 않죠. 그러면서 속으로 우리를 어쩌면 조롱할지도 몰라요. 너 예수 믿는데 왜 너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냐? 너 뭐 교회 다니는데 왜 너희 사업이 그렇게 망하니? 장사가 왜 잘 안 되니? 하면서 속으로 우리를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느라고 예수 믿고 여기서 고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기쁨,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오는 그 선물을 우리는 빨리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찬양하면서 얻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조금 허름한 옷을 입고 조금 남보다 못한 곳에 살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또 집의 사업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야. 날마다 그곳에서 기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마다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들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고난이나 시련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남편이 옛날에는 뉴스 데스크에 앉아서 이제 앵커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정치에다가 한쪽 발을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을 거예요. 결혼을 망설였거나 아니면 정말 말렸거나. 근데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도와드려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이 고난과 시련이 시간표를 짜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한 번씩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 신앙이 점점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또 결혼 생활도 시작됐고 정치가의 아내로서의 삶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한 일이 뭐예요? 아나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살았잖아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뭐 요리를 할 줄 알아요. 찬양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한 가지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95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96년 부활절 때 그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이 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순환 받으러 가시는 그 길의 이야기를 쭉 찬양을 하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레이션을 저더러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거 저 알잖아요.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내가 쓰임 받는 날이 오는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96년 4월 달에 첫 번째 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 서울의 한복판에 그 지역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그 국회의원을 하시는 분이 뭐 워낙 말하자면 거물이셨어요. 아버지 때부터 쫙 하셔가지고 그 집안에서 그 지역을 거의 40년 동안 뭐 다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되겠어? 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당선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90%. 나머지 10%는 이제 가족, 친구, 친척 안 돼 이렇게 말하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아우 그저 친정 있는 광명에 갔으면 당연히 잘 됐을 텐데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그 지역에 보낸 그 사람도 당선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보낸 게 아니었다네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보내셨냐고 이제 나중에 가서야 이제 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하라. 그러면 나중에 뭐 선물이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런지 여하튼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보냈던 거죠.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요. 그 옛날에는 커다란 이런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 후보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연설을 다 이제 차례차례 연설을 하는 합동 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20분씩 이제 차례대로 연설을 하면 주민들이 까뜩 모여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를 찍을까? 근데 첫 번째 합동 유세 날과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 예수 순환 칸타타의 나레이션 하기로 한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겹친 거예요. 진짜 안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진짜 가서 정말 저 박수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막 거기 또 제일 많이 모이시니까 막 악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표 벌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쓰임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저희도 우리 권 목사님처럼 참 좋은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한 번만 봐주실래요? 올해 부활절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니까 제가 계속 잘할게요 라고 말한들 목사님이 안 됩니다 이러시진 않을 것 같으신 분이신데 여하튼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편과 의논을 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그날하고 딱 겹쳤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이제 선택지 중에서 뭘 이제 결정을 할까 남편이랑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인 제 남편의 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가요. 오, 진짜 제가 생각한 몇 가지 중에 사실 그거 없었거든요. 야, 모태신앙은 정말 다르다. 그래서 그래도 남편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네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정말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그분이신데 사람들은 발로 차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너가 유대의 왕이라면서 왕이면 자색 옷을 입고 왕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된 걸 쓰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읽다가요. 사실 저는 제대로 교회 가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을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다가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어머 세상에 이분이 누구신데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내 죄 때문에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시면서도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기도하셨을까. 아버지 저 무섭습니다. 이 잔 치워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래도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하면서 가신 그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막 목이 맨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왔고 막 꼭꼭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잘하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또 뭐 꼭꼭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또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그 보혈을 흘리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네 하면서 그냥 막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런 그 칸타타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잘 끝내고 이제 잘 끝났다 하고서 이제 눈물도 닦고 이제 무사히 끝났네. 그리고 생각하니까 참 저기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나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2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리면서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세상에 아무리 말을 잘하기로서니 20분 동안 연설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뭐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말은 진짜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싸움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런 수는 없어요. 20분 동안 연설해서. 저는 저희가 두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떡하죠?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당신은 교회로 가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아기 같은 신앙이라도 그 마음이 참 이쁘구나.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그 마음 받아줄게.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려운 선거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진짜 표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요.
당선됐어요. 아무도 기대 안 한 그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한 몇 분은 아이고 잘도 갖다 붙인다. 어쩌다가 당선됐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그 우선순위 여러 가지가 할 일이 많죠. 자녀도 잘 키워야죠. 또 뭐 돈도 많이 벌어야죠. 헌금도 하죠. 또 젊은이들은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도 제대로 가야 되죠. 또 취업도 제대로 해야 되죠. 이런 일이 많지만 정말 그 많은 일 가운데서 첫 번째 자리에다 하나님의 일을 놓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실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멀리 가실 것도 없고 정말 교회가 허허벌판에 여기 광명역 주변에 선다고 하셨을 때 아이고 우리 교회가 거기 가니 난 그냥 그 옆에 가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다 여기 아파트 사셨으면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인 얘기이지만 뭐 틀리지 않은 비유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일을 첫 자리에 놓으신, 물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그 하나님의 일을 첫 자리에 놓으셔서 이 저녁에 예배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며 이런 자녀들이 있다니 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알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정말 우선순위 1번이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려운 가운데 첫 번째 선거에는 당선이 됐는데요. 두 번째 선거에는 열심히 섬겼는데도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를 특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배운 대로 하느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감사한 일이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참 섭섭했기도 했어요. 정말 그 현역이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우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구나. 근데 배지가 없어지고 딱 떨어지니까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알곡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진정한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진짜 알곡과 그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배지가 없었지만 열심히 4년 동안 또 봉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선거가 다가왔는데요. 그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파도 그렇고 그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표를 얻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왕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앞에서 굽신굽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사람 1000명 붙여줄게.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이웃들을 만날 때는 네 몸처럼 주님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섬겨라. 그러니까 첫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순서를 거꾸로 하잖아요.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 기계가 막 돌아가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이거 기계가 지금 막 돌아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거. 아니면 뭐 아이가 지금 고3이라서 지금 스카이 대학 가려고 그런다.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 학원 가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거예요 하면서 한다던가. 그러니까 선우가 첫째와 두 번째 그 순서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은 이제 네 번째 선거에 찾아오는데요. 그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현역 의원이면은 그 당에서 이번에도 출마하십시오 하는 거를 이제 공천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역인데 그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사자인 남편은 이제 뭐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아이고 제 이 마누라가 저 고생 진짜 많이 하거든요, 뒷바라지. 그런데 나갈 기회도 못 받는다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선이 될 때도 주민들이 한 표 한 표 찍어서 된 거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낙선이 될 때도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낙선이 된 건데, 왜 제3자가 그 주민께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갈 수도 없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어요. 참, 아이고. 근데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이제 제일 아픈 거는 얼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10여 년 동안 가까이 알던 사람이 어떻게 안 찍어줬지?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 선거운동하는 기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그분들이요, 제가 선거 유세를 이렇게 다니면 막 눈을 피해서 다니기도 하고요. 어쩌다 마주치면 그래요, 사모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울려고 그래요. 그래서 울지 마세요, 제가 울게요, 저 다 알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그 소상공인들이 참 많았어요. 뭐 말이 좋아 소상공이지 정말 동네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은 그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 표현을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제 여당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과 가까워야 또 이 모든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쪽 당의 공천도 아니면서 그렇게 그냥 엉뚱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도저히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몰래 찍은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찍어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하니까 막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 중간에라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떨어졌고요. 이제 집안에 두 사람이 마음 아픈 사람이 생긴 거예요. 당사자도 힘들었고, 또 저는 저대로 내가 왜 그런 상황을 벌였을까 후회도 많이 되고,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나갈 일이 있어야죠. 누가 찾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가죠. 뭐 돈을 벌러 나갈 일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다, 이런 생각에 휩싸여서 정말 안으로 이제 저희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둡고 참 힘든 날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회복됐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기도 중에 하나님한테 많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날고 싶어서 애썼는데 하나님이 저 이 날개에다 돌멩이를 매달으신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저 마음 구석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아직 아니야. 사람들 앞에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왜 마시 처녀 집에 신방 가시잖아요. 너무 썰렁한가? 마리아하고 마르다 집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가시니까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부엌에 가서 좋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마 빈대떡도 부치고 만두도 빚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그 달콤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언니가 막 화가 나서 와서 아우 쟤 좀 나와서 거들라 그러세요. 쟤는 이렇게 맨날 얌체같이 그런답니다.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마르다야. 너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구나. 몇 가지 아니면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단다. 그러면서 마르다도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마르다처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싫으셨던 거예요. 저는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분주히 돌아다녀서 뭐 당선돼서 이렇게 막 분주히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다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게 알려지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싫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이리 와. 내 말을 좀 들어봐 하면서 저를 초대하셨어요. 저는 그날 완전히 진짜 무너져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뭔데 저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아니야, 조금 있다가 지금은 이거 해. 그러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친구들이 그래요. 너희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너한테도 오시고 뭐 미국도 가셔야 되고 광명에도 가셔야 되고 그런데 진짜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광야 한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아니지요? 저 뭐 하고 살까요? 뭐 하고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일어서서 가장 먼저 광야 생활을 털고 간 곳은 어떤 세미나회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가 바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 큰 얘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만난 얘기하고 그다음에 왜 신은경이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프타임 세미나는 말하자면 우리 그 인생이 축구 경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과 후반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끝날 때, 후반 끝날 때. 진짜 끝나야 끝나는 거지. 네, 그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반에 승리를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목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 인생이 어떻든 간에 후반에 이기기 위해서는 멋진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중간 시간, 쉬는 시간에 물도 마시고 또 작전도 짜고 전략도 세우고 그런답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첫째 질문, 여러분 여기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작은 꽃병 같은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걸 깨달았고요. 뭐 뉴스 앵커하고 그땐 전국에 계신 분이 알아봐 주시고 또 외국에 공부도 하러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남편 따라서 봉사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꽃병에 그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서 예쁘게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얘기 안 하지만 힘들었던 얘기 오늘 여러분하고는 좀 나눴잖아요. 그 외에도 더 많았는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조금 건너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서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제 몸이 막 살이 패어져 나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파요 아파요 하면서 울고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를 잊으셨어요?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림만 있고 그 조각칼로 새긴 무늬가 없으면 나중에 고난이 뭐예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러니까 너 또 고난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서 고난도 주시고, 그렇다고 또 너무 고난만 있는 인생이면 너무 불쌍하니까 좋은 그림도 그려주시고, 내 생각에는 좋을 때는 축복이고 어려울 때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난, 시련, 축복 이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완전한 걸작품 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도 꺼내시고 이렇게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와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시련의 강을 건너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홈을 파면서 무늬를 새기고 계시지만 조금 이따 또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예쁜 그림을 그리시는 시간이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작품 활동을 믿으시고 지금 걸작품 만드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모든 일들이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시켜 주신 거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후반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 저는 입만 살았는데 뭘 하나 생각해 보니 이 성경 안에 말하기에 대한 그 참 많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처럼 경건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내가 공부해서 알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 또 뭐 청소년, 청년들, 직장인들, 여성들 누구한테든지 내가 가서 말해야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또 방송에도 나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제가요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 사명을 깨닫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진짜 글씨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쓴 거죠. 라이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쓴 거예요. 이렇게. 자, 옆에 계신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뻥이야. 너가 무슨 방송을 하냐? 누가 너 책 쓰라 그런데? 너를 누가 알아? 네, 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한다고 책에서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뻥을 친 게 아니잖아요. 뻥은 맞는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뻥을 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거룩한 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전문 용어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썼어요.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거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까지 하면 기뻐하시겠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것에 실제적으로 그걸 쓴 거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뭐뭐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쓴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그렸어요. 진짜 그 이후에 놀랄 정도로 기적이 이제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때 하프타임 세미나가 극동방송에서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출연을 하래요. 간증 프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더니 그 방송을 듣고 CT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거기도 이제 간증 프로가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래서 거기 나갔더니 이제
그걸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게 됐어요. 4년 동안 그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CTS에서 김상복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또 아픈 분들 도와드리고 또 오지 낙도에서 애쓰시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또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가까이 그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고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와서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도 썼어요. 제가 홀리 스피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경건한 말하기 이런 책을 썼는데요. 사실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고 이런 거를 써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참 힘들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신학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뭘 알아야 쓰죠. 근데 이제 잠언 같은 데를 보면 이제 그 뭐 중요한 말에 대한 말씀이 많다는 거를 이제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대로 받아 쓸게요. 하나님의 대필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잠언에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파란 거를 줄을 쳤더니 어머나 왜 이렇게 많아요? 말, 혀, 뭐 듣기, 말하기 이런 게 많은데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많구나. 그러다가 신기한 것도 발견을 했어요. 저는 성경에는 좋은 말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온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몇 줄 가다가 잠언 21장 19절에 또 가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뭐 안수 집사님, 뭐 남자분들 장로님 정말 그러세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요 틀린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잔소리는 좀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 옳은 소리라는데요. 옳은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라네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틀린 말인데 맞는 말이기는 틀린 말은 뭐 그거는 이제 엉터리 소리이고 맞는 말을 하고 우리는 다 몸에 양약이 되는 말만 하는데 듣기가 싫으신 거죠. 그래서 그 잔소리 듣기 싫다 보면 차라리 움막에서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도 참 가려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어요. 좀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되는 그게 우리 여성들의 아마 공통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옆에 계신 분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잘못 이럴 때 아멘 했다가 이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도 쓰고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런 삶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방송도 하고 강연도 했지만요. 지금은 이제 똑같은 강연을 해도 이제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서요. 옛날에는 강연하고 나면 이제 살짝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잘했다고 할까?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할 때는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잘했다 그럴까? 칭찬할까? 뭐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이 제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머슴이에요. 마당 쓰는 머슴이라서 그냥 저는 마당만 쓸면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터치해 주시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 뭐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 중에 뭐 2명만 정말 정말 인생이 변하는 일이 일어났다 해도 저는 뭐 그 손익 계산 따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정말 이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오늘 결단하시고 이제 전부 다 막 뒤집어져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왔는데 또 홀리 스피치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루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수다스러운 줄 모르셨죠?
네,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하루 종일 말도 안 하는데 이 미스터 마이크 씨만 계시면 제가 이렇게 수다스러워집니다. 홀리 스피치라는 것은 진짜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하기, 또 덕이 되는 말하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40챕터로 이제 썼어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에 한 챕터씩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일주일에 한 챕터씩 이렇게 모임에서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는 40일간의 언어 생활, 이렇게 해서 책을 썼어요. 제가 그 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날이 있기까지 그 시작이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신은경 나와봐 하시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책을 읽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책 읽는 거를 이렇게 보시더니 됐어요 하시면서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지요? 이러신 거예요. 야, 저한테 너 책이 잘 읽었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너무너무 기뻤을 일인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로 제가 다니던 진명여고의 공식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너 신은경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잘하겠다, 그렇게 해주신 그 말씀 하나가 오늘날 제가 있게 됐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그런데 그 등록금을 못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야, 너 오늘도 안 가지고 왔어? 저리 꺼져 이 녀석아 하면서 뭐하러 학교는 오냐?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이제 면박을 준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생각했어요. 가난한 게 무슨 내 죄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 사회에다 복수할 거야. 물론 그렇게 말했다고 또 다 복수할 건 또 뭐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어린 소년에게 굉장한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선생님이 현명하셨다면 그래 어떻게 하겠냐, 가난한 건 죄가 아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잘 돼서 너같이 힘든 아이들 나중에 좀 많이 도와줘라, 그러셨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이 돼서 모세 선생님하고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면서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지금 졸려 죽겠다, 뭐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참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죽겠다 그랬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냥 여기서 너희는 광야에서밖에 자격이 없다,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내일 시험인데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아이 들어가서 공부합시다, 이런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야, 너 그거 당장 놓고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내가 너 같은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엄마 손에다가 말이야 하면서 그 험한 말,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대고 이 집사 너희 아들 그러면 대학 보내지 말을까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쟤는요 좋은 말을 갖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겁을 줘야 됩니다.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배가 고프단 말이죠. 고기가 먹고 싶다는 말이죠. 라고 하면서 그 숱한 말들을 쏟아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작은 불씨 같은 말,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이 작은 불씨가 그 메마른 숲에 붙으면 완전히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배의 키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선장이면 이 키를 잘 잡고 인생이라는 배를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항해를 해서 갑니다. 살다 보면 암초도 있고 폭풍우도 만나는데요. 이 좋은 선장이 아니면 막 그 시간에 잠자고 딴청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러면 만약에 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암초를 만나면 좌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제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은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쉽죠. 네. 쉬운 줄 아는데도 잘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네. 자기 비하. 네, 몇 가지만 뽑아보면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 이 말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나와서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옛날에 애굽에 살 때가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막 이래요.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이래요. 진짜. 너 그럼 노예로 돌아갈래? 그러면 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고기가 먹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생님께 막 비난 비판했어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12명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거기 못 가요, 우리 거기. 이 많은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뭐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같은 존재예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메뚜기 200만 마리 구하시려고 그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아껴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자식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렇게 애쓰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아이가 집에 와서 50점짜리 갖고 와서 하는 소리가 아이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는 뭐 그저 50점만 받으면 되지 뭐. 막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화가 나요. 왜 너도 한번 해봐야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애쓰고 하는데 너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너가 누군데. 이렇게 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메뚜기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두 사람 아시죠? 여수아 아저씨하고 갈렙 아저씨 한 40세 정도 됐으니까 아저씨라 그래도 돼요. 그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는 갑니다. 쟤네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밥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요 힘드시지만 우리 밥인 거 꽤 많아요. 그 대학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 밥이에요. 왜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만 하려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위에 딱 올라앉으시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작정만 하시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학교에 그 과에 그냥 탁 갖다 놓으신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안 될 것 같죠? 너는 일본 가서 일해라. 너는 미국 가서 일해라. 너는 아프리카 가서 일해라. 어디든지 이 세상 어느 곳에까지 보내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높고 낮은 자리든 어떤 먼 곳이든 하나님 힘을 빌으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하고 두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지금 1세대는 정말 자격 없어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새로 태어나는 새싹 같은 2세대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뭐 한 2주일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시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게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있구나. 뭔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잘못이 아니지만 응답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오래 살아야 되겠다. 80이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그런 말, 이제 부정적인 말, 또 자기 비하하는 말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기 비하 뭐 있는지 아세요? 바로 흙수저 이런 말. 금수저, 흙수저 하는 말. 원래 흙수저라는 말 그 어원에서는 없었어요. 원래 그 이제 영어 표현에서 부잣집에 유복하게 태어났다 이런 말 할 때 그 아이는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 할 때 실버 스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 수저, 흙수저, 별 수저가 다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나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그 비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얘기를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무슨 수저인지 지금 아시겠죠? 저는 무슨 수저 같으세요? 저는요, 흙 묻은 금수저예요. 저희 집 부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내 아이 키우시느라고 그 공무원 월급으로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루에 사과 한 개 먹으려고 너무 아끼시고 막 이렇게 살림하셨던 그런 곳이지만 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사랑스럽고 기쁘셨을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아이를 얻으셨잖아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금보다 더 귀한 자녀였겠죠. 가난한 집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 아이는 이만큼 100배 1000배 기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던 그 아이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더욱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무슨 수저? 금수저입니다. 확실하게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그런 다른 수저는 말씀하시지 말고요. 살면서 흙을 조금 묻히는 거 괜찮습니다. 좀 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금수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감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그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아주 작은 일까지 감사하시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진짜 저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아침에 눈 뜨면 감사. 하루 또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제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제 다리로 걸어서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그 흑인 그 여성 알잖아요. 그분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감사 대왕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 많이 해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한 그 나쁜 친구가 나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내가 잘 참아서 감사, 막 이런 것도 감사해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2번째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는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일단 감사하고 보면 그 이유가 이제 점차 나타난다는 겁니다. 3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는 저기 이제 안산의 단원 쪽에 임마누엘 교회에 갔다 왔고요. 또 오늘은 이제 또 저녁 때는 한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내일 새벽에 6시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왔어요.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거는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가 없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하고 왔더니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원래 설교하실 때 그러세요? 근데
그때는 뭐 11시고 뭐 낮 예배에서 그렇지만 이 7시 반 지금 이제 9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어요. 미리 감사를 했더니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칭찬 또한 3가지로 합니다. 칭찬은 잘했어요 하는 칭찬이 있어요. 아이들은 조그만 것도 그 똑같은 칭찬을 다 해주셔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했어요. 국어 잘했으면 잘했어요. 수학시험 잘해왔으면 그것도 또 잘했어요 하시고요. 2번째는 잘한 게 별로 없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엄지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훌륭해요 라고 칭찬하시는 게 훌륭해요. 네, 아 너무 저 옆에서는 하시잖아요. 네. 네. 아내가 뭐 별로 반찬할 게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늘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오면 남편의 얼굴은 말은 안 해도 괄호 열고 또 김치찌개냐 이런 얼굴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 김 없냐 이런 거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당신 저 찌개가 최고야 하고 이제 김은 직접 가져다 드세요. 네. 그래서 일단 훌륭해요 이런 거 하시고 잘했어요 훌륭해요. 3번째는 미리 또 불러주기, 미리 불러주기라는 걸 제가 칭찬 카테고리에다 넣었는데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말인데요. 자녀분이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기 예쁜 여학생하고 같이 오신 어머니, 따님이 뭐 하고 싶다 그러세요? 뭐 하고 싶대요? 나중에 얘기한대요? 나중에요. 보석 디자이너? 그러면 이제부터 어머니는요, 우리 보석 디자이너 오셨네 이렇게 학교 갔다 오고 이러면 근데 너는 어쩜 이렇게 보석보다 더 이쁘니? 너가 디자인한 보석도 예쁘겠지만 넌 더 이쁘구나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이제 미리 불러주시는 거죠. 뭐 박사님 되신다 그러면 박사님, 김 박사님 이렇게 미리 불러주시고요. 기다리시지 말고요.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박사가 되냐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아이가 유엔 사무총장 한다 그러시면 오늘부터 그냥 아유 박 총장님 이렇게 부르세요. 영어 시험 50점을 받아가지고 와도 아, 박 총장님 50점이군요. 거기다가 야 유엔 사무총장 하시던 그분은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 줄 알아? 뭐 이렇게 뭐 해봐도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이러고 이제 꿈을 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르세요. 총장님 이렇게. 여러분 자녀 중에 이제 우리 권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니까 엄마 나도 목사님 될래요 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목사님 좋지. 근데 걔가 아직 초등 3학년이에요. 그럼 학교 갔다 오면 동생이 자기 장난감 다 부시고 놀 수도 있거든요. 오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내놔 빨리. 안 내놔. 그리고 막 더 부셔요. 그러면은 싸우다가 뭐 한 대 딱 때려야지 그걸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뭐 잔소리 하시죠. 야 너는 목사가 된다는 아이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부르십시오. 이 목사. 자기도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동생을 막 때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이제 제가 저녁 때 뉴스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노른게냐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그 클래식 음악 진행을 또 했었어요. 근데 제 뒤에 진행하러 들어오시는 음악평론가 선생님이 저더러 자꾸 신박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학부만 끝내고 아나운서가 됐었는데 무슨 신박사예요. 그래서 이제 큰 몸짓을 저 박사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몇백 대 1 지금 뚫고 아나운서 돼가지고 진짜 신나게 일하고 있는데 박사를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래서 아이 무슨 박사를 그랬더니
박사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셨어요. 그 다음 날도 이분은 자꾸 저만 보면 신박사라고 부르십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제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무슨 빚을 진 사람 같아서요. 야 큰일 났네. 이분은 저를 자꾸 박사라고 부르시는데 이 빚을 언제 갚지? 하는 생각에 이제 방송국 다니면서 한 번은 그 외국어 대학교에 통역대학원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2년 해서 석사를 한 번 끄고 나중에 영국 가서 다시 한번 석사하고 박사가 되어 오는 날이 있더라. 그래서 빚을 갚는 날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부족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또 좋은 책 보면 이거 읽어봐. 또 좋은 멘토 생기면 만나봐. 이렇게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기도와 이런 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는 그런 날이,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걸맞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칭찬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도는 여러분들 뭐 너무 잘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다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제 정말 좋은 말 한다고 남편께 말하면 그것이 이제 잔소리가 되고 또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세요. 이제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일르세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래요? 도대체 나랑 산 세월이 이렇게 긴데 어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이렇게 일르세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와요.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네, 그래서 입을 벌려서 말하면 이제 싸움이 되니까 일단 눈을 감고 아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자분들이 막 아멘 아멘 속으로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도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요래 하셔서 훌륭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찬양이 아닌 거죠.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오셨는데 아이가 딱 와가지고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아빠는 이러한 이유로 아빠는 훌륭하십니다. 자전거 사주세요. 이러면 아빠가 그래 하시겠어요? 그냥 가서 아빠에게 탁 안기고 아빠 애쓰셨죠? 뺨에다 뽀뽀 한번 하면 그래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잘 알았죠. 그리고 자전거 그러면 그때 이제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안기고 뽀뽀를 많이 해야 돼요. 아빠 우리 아빠 최고 이러면 그게 이제 찬양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 줄 아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이치로 이제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이제 정말 긴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인데요. 축복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서 아이에게 정말 해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저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선생님을 더 많이 만나요. 이랬대요. 제가 너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요. 정말 선생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였고 그런데 누가 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뭐 이런 제목이 있어.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러면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매 맞을 일 아이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아빠가 출장 가면 애들이 3번 그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 이제 저자가 되신 랄프 가복 씨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 기본이 되는 그 축복 기도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오는 모세 선생님이 두고두고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하시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고 시작을 해요. 거기에다가 너 그 자리에다가 아이 이름을 이제 넣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잘 못 외우니까 카드에다 이렇게 써서 아이 머리맡에 붙이시고 계속 하셔요. 저도 이제 저희 두 사람도 늦게 집에 들어가도 자고 있는 아이 머리에다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어른된 엄마도 삶이 너무나 곤고하여 기도도 할 수 없이 힘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 기도 좀 해줄래?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그 작은 손을 엄마 머리 위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상 일에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니 엄마가 목이 메이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데 이 아이가 하는 기도인데도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한데 부모가 날마다 아이에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준다면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평안할까. 눈앞에 보는 아이도 넘어질 수 있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쌍한데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행복하지 않으니 물어봤더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대요. 이 아이는 공부할 체질이 아닌 거예요. 잘 외우고 잘 기억하는 아이는 의사도 잘 될 수 있고 뭐 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춤추는 게 더 좋고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고 노래하고 싶고 막 그림 그리고 싶은데 부모가 공부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그게 좋은 줄 알고 이 아이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잘 외우는 아이들은 의사하고 변호사에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난 아이가 이제 의사를 어떻게 또 머리가 좋아서 의사가 됐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수술을 해볼까? 오늘 재판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한번 해볼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자기 자식 문제에 가서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인데요. 반성을 많이 하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 기도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그 기본 기도가 어디에 나온다고 성경 중에요? 잘 기억하신다. 경수기 말고 민수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625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딱 두세요. 그래서 6장 25절 그리고 그 앞뒤로 6장 24, 25, 26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625가 기억 안 나가지고 815든가 제헌절인가 그러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후반전 인생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사는 게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마당 쓰는 머슴처럼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방송은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는데요. 그 CTS에 보면 텔레비전도 있지만 라디오가 있어요. 앱 라디오. 여기 젊은 분 많으시니까 제가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CTS 라디오 조이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빨간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CTS 라디오 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성경을 낭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성경 묵상 이런 코너에 들어가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성경 읽는 신권사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은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고요. 몇 년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잠언 시편 읽었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읽었어요. 한 번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가면 한 2-3시간씩 목이 터져라고 녹음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훈련된 사람도요 2시간씩 읽고 나면은 목 소리가 막 안 나와요. 그래도
뭐 하나님 일 하는데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데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 라디오를 들으시면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이제 그 생방송으로도 나오고요. 그 컨텐츠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간 정하시지 않으셔도 아무 때나 진짜 힘드시고 그러면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시고요. 또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튜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노란색 배경에다가 사실은 제가 채널이 있기는 신은경 채널 이렇게 써 있는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검색을 하시면 그 유튜브에서 만드는 그 성경 녹음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신은경 검사해 보시면 조각조각 이렇게 한 장씩 해놓은 것이 이제 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들으시면 그냥 꼭 누르시면 거기는 이제 유튜브니까 목소리도 나오고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들으시면 어르신들께 들려드리면 지금 눈 성경 읽으시기 좀 불편하신 분도 편안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학생들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또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성경 들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해서 해놓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는 못 들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어딘지 기억나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잊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그 하프타임 꼭 잊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하프타임이 오늘이셨으면 좋겠어요. 나 70이 넘어서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120까지 모세 선생님처럼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프타임에서 질문 2개. 나는 누구인가? 후반전 인생 무슨 일로 하나님 기뻐해 드릴까?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나온 답을 가지고 인생 사명 선언서 쓰시고 그대로 사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50년 멋진 인생을 사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20이니까 좀 더 기다려서 아니에요. 지금 하프타임 하셔서 인생 사명서 만드시잖아요. 앞으로 남은 날들 하나님 기쁨 되시도록 정말 멋진 삶을 이렇게 펼쳐 나가실 수가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의 말은 하나님께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멋지게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삶의 귀한 생각들과 이런 경험들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한 사람들이 오늘 결단하고 오늘 이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고 싶다고 약속을 하게 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많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마음에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사는 멋진 후반전 인생으로 계획할 수 있는 오늘 이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 홀리스피릿 책을 조금 가져오셨는데 이따가 이렇게 구입하실 분들은 1층에서 사인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책 50권 정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1층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전체 모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안순 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사역과 삶을 주님께서 이후에 더 풍성하게 또 사용해 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복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품어진 비전들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삶과 인생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체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게 하시고 함께 소망하게 하시고 함께 비전을 품고 걸어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여 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을 꿈꾸고 아버지 지난 10여 년을 잘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주에 또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의 여정 속에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경사님과 우리 안수집사님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축복의 영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인도하신 아름다운 것들 또 깨닫게 하신 것들 이 시간 귀한 곳에서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들려진 것이 가슴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의 사역과 삶 위에 복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에 건강함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꿈꾸고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대로 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아버지 도전을 받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델로 아버지 닮아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영과 마음과 육체를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위탁하며 귀한 시간 복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모두 마칩니다.